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이 9번째 강해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9세기에 유럽 대륙이 교황권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북미 대륙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여 자유의 물결이 온 세상에 밀려들기 시작했으며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었고 자동차와 증기선 등 놀라운 교통수단의 발명으로 다니엘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는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열린 문 시대가 도래하여 세계적인 선교가 지구의 오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기회의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1812년 구텐베르그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이 대중에게 활발하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깝다는 종말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와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여러 섬들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토속 종교 그리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는 가히 복음의 황금기라 부를 만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1755년 11월 1일 발생한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부터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대지진들, 그리고 1780년 5월 19일에 발생한 암흑일,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엄청난 유성의 소나기 등 천연 개의 격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18세기 말부터 종교적 각성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미 브라질의 라쿤자, 덴마크의 타우젠, 스코틀랜드의 얼빈과 스위스의 가우젠, 독일의 신학자 벵게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6세부터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이 어린이들을 향해 웬일이냐 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은 태연하게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설교자가 아니면 성인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12살 미만으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대각성이
이 나라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랍비의 아들인 조셉 볼프는 세계의 선교사로 불리는 인물로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무려 140여 개국을 다니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천사의 보호를 받은 경험을 비롯해 각 나라의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가르친 극적인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재림을 고대하는 많은 신자들이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가 전한 시한부 종말론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광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신실한 신자들은 열렬하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이 작은 책, 곧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먹고 그 달콤한 맛에 황홀했지만 결국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쓰라린 실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재림운동가로서 근대 종교 개혁자로 불리며 수많은 신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윌리엄 밀러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신자들은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한 무리는 또 다른 시기를 정하면서 거기에 매달렸고 두 번째 부류는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렸으며 세 번째 무리는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깨달은 말씀이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올바른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들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이 깨닫고 전한 진리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과 이 재림 전 심판의 사역이 마치면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성서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죄일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 재림 직전 다음과 같은 선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떠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2절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